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섬김의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에요? 섬김의 인생, 섬기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지하철이든지 거리든지 차 안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냥 앉으면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폭할라고 계시고,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고 계시고, 운동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한 번씩 보면은 동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요. 신기한 동물들, 희한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싸납고 도무지 같이 하기에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어떤 사람과는 너무너무 친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청설모라고 하는 그런 다람쥐 비슷한 그것도 보니까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와요. 나무에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와가지고 어깨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고 따라가다 야 집으로 들어가 하면은 또 방 안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사람 말을 잘 들어요. 또 멧돼지와 함께 사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춤추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멧돼지가 춤을 추고, 또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개하고 같이 놀고, 또 집에 또 집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들어가서 자고, 밖에 산에 내어 놓아도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와요. 그러니 또 내보낼 수가 없고, 그렇게 아주 정이 깊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악어를 집에서 키우는데 그 악어를 발에 페디큐어까지 칠해주고 같이 잠자고 솔로 등을 긁어주고,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또 곰과 호랑이, 사자, 정말 최상의 상층에 있는 그런 포식자들이 함께 잘 장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 같이 지내다든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아팠을 때 죽을 고비에서 건져냄을 입은 그런 동물들은 그렇게 간혹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야성, 본성을 뛰어넘어서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랍죠. 그래요.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참새야 하면 오고, 코끼리야 하면 오고, 다 악어도 다 오고, 그렇게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자연히 저주를 받고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죄 가운데 오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또 죄로 타락된 이 세상,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타락되기 전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이 모양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층전에 갔다 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동물들 사랑하잖아요. 개 귀여워서 정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11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여러분 이리 아시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이와 같은 때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움도 없고 상함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서 보기에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오신 날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을 입고 그렇게 어렸을 때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렇게 같이 지내고 하면은 동물도 은혜를 헛되이 갚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검은 무엇은 거두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었던 도끼의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고 무슨 말이 되는 소린지 안 되는 소린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믿을 짐승보다 더 못 믿는다는 것이 서로잖아요. 서로를 믿었던 사람을 속이고 또 넘기고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신매매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악한 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짐승보다 때로는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살려주면 그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줬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의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고 정말로 키워냈는데 그들이 거역을 했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지금 이 하나님이 재판을 걸고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재판을 걸면서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만의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는 요즘도 이렇게 꿈을 꾸면 도망다니는 꿈을 많이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쫓겨오고 도망가고 키가 더 크려고 그런지 아무튼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데, 위기에 처해요.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쫓기는 그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그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인하여서 심판,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배반하지 않는데 우리는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었고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도만 제외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다 쫓겨났어요. 워낙 또 그 불황당 같은 그런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집집이 공산당 찾아다닌 것처럼 다 쑥대밭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쫓겨나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 외에는 전부 다 쫓겨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흩어지니라. 그런데 이곳에서는 피했지만 그들이 믿음까지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내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고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셔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도 밖의 상황과 전혀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덮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 후 지금 한국에 흰남노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태풍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핍박이 지난 다음에 진짜와 가짜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짜들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비즈니스로 교회 갔다가 아니면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명예를 아니면 선거에 나가보려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 떠나가게 되고 진짜 알곡만 남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핍박이 온다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순교하는 신앙을 좇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남겨둡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둡니다. 누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받은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풍파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갈 그 제자들이 풍파를 만났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막을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욥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지혜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이 위로를 해주세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사고를 만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안 믿고 저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잘 나가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됐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못 배웠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 내가 아프지만 내 안에서 주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시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보배가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환난과 또 질고나 가난과 또 헐벗음이나 곤고나 그 어떤 핍박에도, 심지어 칼이나 원수들에게서 생명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 핍박이 몰아쳐도 시간이 가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나이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커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흔들 수 없도록, 저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뿌리가 깊이 예수님에게 내려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입에서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입술로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일한 행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일한 행적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의 그 방언인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36절에 오늘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욥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여자의 제자입니다. 여성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제자가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 또 이 다비다라고 하는 뜻은 가젤입니다. 가젤 암사슴 아시죠? 그 예쁘고 그 늘씬하고 아주 그 귀여운 그런, 그래서 암사슴이란 가젤이라는 뜻인데,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행이 많다, 구제가 많다, always doing goo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lways helping good, the poor,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행하는 것이 심히 많더라. 한두 사람 한 것이 아니라 심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의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화로운 잔치를 했어요. 잔치의 인생이에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죽어서 음부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 이 도르가의 인생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인생.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아도 살아간 대로 다 기록이 되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악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니, 또 세월이 악하니, 때가 악하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빼앗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내 몸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점점 영혼을 미혹하는 것들이 사냥을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죄와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로 사거리 음란하게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정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병이 들어요. 나이 들고 약해지고 아픈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인생이 병들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병들지 않고 또 살았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죠. 병들어 죽음에 크리스찬들도 아파요. 크리스찬들도 병들어요. 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가 아프고 병들었는데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은 뒤에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룻다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8년 동안 힘든 여인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고쳐낸 그 장소입니다. 약 15km, 또 다른 성경에서, 다른 참고서에는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아파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과 사를 보면서 그 인생을 지금 중보하고 그 인생을 지금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비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15km, 거의 19km가 있으니까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열심히 가도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고, 다시 거기서 온다면 거의 이제 한 하루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리를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베드로 사도에게 지체 말고 지금 바로 와달라고 간청하고 애걸복걸해가지고 당신 와야 됩니다. 지금 만사를 제껴놓고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대표로 파견돼서 갔단 말이에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비다의 이와 같은 인생에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나선 것은 그 세상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진 재능이나 그런 것 때문보다도 이 다비다의 귀한 섬김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섬김으로써 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힘들고 아프고 또 나이 들고 그런데 교회 와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요? 우리 자녀들이 놀다가도 오늘은 주일이구나,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삶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죠. 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도르가가 39절에 보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강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자,
베드로가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 많은 시간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지금 울면서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도르가는 죽었지만 그의 섬김의 그 흔적은 그대로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천은 정말로 귀중했어요. 요즘이야 옷감이 흔하고 흔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그 사형수들의 옷까지 제비 뽑아 갈 정도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귀한 옷, 속옷을 또 겉옷을 하나씩 그 바느질해 가지고 실도 좋지 않아요. 또 바늘도 좋지 않아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씩 옷을 만들어 손으로 박지도 않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이 손이, 이 섬김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히 많은 돈을 들어서, 당시의 과부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항상 세트로 같이 언급하는 것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먹을 것을 남겨둬라. 나무에 열매를 따다가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라. 남은 것은 그들이 먹게 하라. 모퉁이에 가서 그 농사에 수확을 하더라도 모퉁이에까지는 다 베지 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삶, 나라가, 정부가, 어느 누가, 부자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지금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 여제자의, 이 사람의 이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남편이 있는지 또 자녀가 있는지 가족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이, 또 이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고 그에게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그 손길이 지금도 느껴져서 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살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인생이 있으면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만 제대로 사줘도 기억에 남잖아요. 저도 어렵게 집을 떠나서 살아갈 때 배고프고 집 없고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 밥 사준 그 형들의 그 이름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서서 이 사람의 죽음을 울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삶이 나 혼자 먹고 그 부자처럼 잔치하다가 끝나버려서 밖에 나사로는 개들이 먹고 있는 것을 함께 싸우면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과 돌이켜본다면 얼마나 이 도르가의 인생이 시간과 또 재물과 또 마음, 그러니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내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잘 죽었다고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겉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세계적인 악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운다는 것은 슬퍼서 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울음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영생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길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놔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져가면 돈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야 내가 기쁘지, 돈 많이 있다고 기뻐합니까? 돈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돈 있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 있다고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다니까요.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외쳐야 될 복음이 있다고요.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 주님이 붙여주셨다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소망 하나님께 두라. 자,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다 두셨어요? 돈을 좀 더 벌어보는데 소망을 둡니까? 아니요. 일찌감치 주님 말하네요. 정함이 없는 재물 때문에 자녀들 싸우고 난리난 가정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로또에 맞아가지고 가정 풍비박산 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 필요해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도르가는 지금 그의 선한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야고보는 4장 10절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놔둬버리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알고도 묵인해버리고 잘못을 알고도 덮어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란 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스크루지 같이 움켜서 잡고 손으로 싸고 잡고 한다고 영생의 털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죽을 때 가진 것도 무덤에다 넣어주고, 심지어는 왕들은 사람들 종들까지 같이 집어서 그렇게 묻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신앙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목표가 분명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짜디 짜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인상이 심해요? 말이 거칠어요?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한 사람, 살쪄서 푸근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푸근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너그러운 자라가 되라고 했어요. 너그러운 자. 예수님 믿으면서 내 것을 더 챙기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그것은 주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물 같아야 돼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누구든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가 항상 돌아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를 치료해주는 간호사 누구든지, 나를 돌봐주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는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을 행하되 많이 하십시오. 나누어주는 인생,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 열어놓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인상을 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주름살이 많아지는데, 그러죠? 안 그래도 많아지는데 인상을 펴고 너그러워지고,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무익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대로, 선한 일에 소용되는 일로 선한 일라 해서 선한 말을 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은 그 영생의 그 참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어요.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은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섬김과 감사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내가 이 사람 관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너그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에는 바른 이름을 남겨야 돼요. 바른 인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 전도자는 7장 1절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은 재산을 의미해요. 좋은 이름이 내가 값지고 몸에 바르고 하는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죠.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된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 피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도 병들어요. 크리스찬도 죽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초상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를 얻으란 말이죠. 산 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어떻게 죽을 것을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돈 잘 쓰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 성공하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베푸는데 더 귀한 것을 깨달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도르가의 신앙은 여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재능과 그 모든 것으로 모든 과부들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또 재력 있는 재력가들 어려울 때마다 몇 억씩 그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 자랑이 되는 그런 그 선행과 구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행과 구제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올 때 이 도르가의 마음에서 싱글맘들, 과부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것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두 사람 보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도르가는 근처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그들이 울면서 그들이 급히 청했는가? 혼자 이제 생각해보면 이 도르가라는 분이 중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90, 100 넘어가가지고 100세 넘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연로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것이 아프신 것보다 복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래도 이 많은 과부들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해 주셨는데 아직 중년의 때,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중년의 때 나를 데려가지 마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아직 쓰일 만한데 병들어서 죽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있는 욥바의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바 교회, 도르가가 있는 교회. 그렇죠?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계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그 그룹의 계열의 사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는 어쩌다가 말 그대로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나머지는 뭐 하시는가? 좋은 골프장에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세요.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좋아요. 은퇴하시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우리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체면이 아닌 사랑 때문에 이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행한 것은 다 남게 돼요. 그렇죠? 다 남게 돼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다 모여들어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42절에 보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욥바 교회에 하나님의 여제자 다비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살아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살아도 주님께 영광, 또 죽어도 주님께 영광. 우리의 이 삶이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감화가 없으면 안 가는 거죠.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교회 오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결론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게요. 당시의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뻔히 알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전통적으로나 그들의 신앙에서 예수님 믿는 남자들도 지금 이단으로 찍히는 판에 여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주님 앞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들로 섬기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시대와 전통과 습관들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오늘 이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그는 가만히 혼자만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운 그 동네 과부들을 그는 섬겼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쌓으라고가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기회를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지만 우리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남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누구나 금방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손바닥 날같이 작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 도로가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또 우리의 인격,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제자였다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과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선행과 구제가 넘쳐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